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무비보셋 2편 언약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무엘하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9장 9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립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윗의 마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가지고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전부 그 약속에 의하여 구원해 주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 언약의 대상자인 무비보셋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전쟁이 오래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로 두 번째 왕이 우리가 바로 다윗 왕이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 그는 굉장히 훌륭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타락해지기 시작을 했고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의 그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하라. 근데 사울은 그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 전리품을 자신을 위하여 일부를 보관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좋은 양과 좋은 재물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은 늘 악신에 시달려서 잠 못 이루는 고통의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사울은 악한 영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악한 영에 시달리죠. 그러자 사울은 이 악한 영에 시달리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걸 벗어날까? 그래서 이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8번째 아들인 막내인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검은 굴을 타거나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심령의 치유라는 그런 사울의 마음에 악신들을 잠재우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의 치료자 수금을 타서 수금을 통해서 악한 영에 시달리는 다윗을 이렇게 이제 평온한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궁중에서 동시에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난지라. 다윗은 사울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죠. 다윗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다윗은 수금을 탈 때 악한 영이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은 왕궁에서 아주 긴밀한 관계요. 정말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골리앗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군사 앞에 나와서 큰 소리를 치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떨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사울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에게는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그때 사울의 첫 딸이 메라빅입니다. 그래서 딸을 주고 그를 내가 사위로 삼고 그를 이게 많은 재산과 그리고 그 집안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어쨌든 간에 그 약속 때문에 그 사이가 되고자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보면서 참지 못하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근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그가 나가는 것은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갑옷을 입혀도 컸고 어느 거 하나 맞은 것이 없어서 그는 손에 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진지라.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 분노함으로 물맷돌을 취해서 다윗이 던졌더니 사울이 이마에 박혀서 사울이 쓰러지게 됐고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울은 다윗이 보면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나 국가적으로나 다윗은 굉장히 영웅이요 은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는 이 소리가 얼마나 귀에 거슬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사울의 생각에는 저 다윗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내 자리까지 이업하는구나. 왕의 자리까지 이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사울의 집에 누가 있냐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장남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이제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말 그대로 은총을 베풀어도 원수의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고 숭고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요나단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는 자가 됩니다. 요나단은. 자, 그래서 우리 그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요나단의 관계는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고,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생명을 죽이고자 하고, 요나단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이 모든 것이,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내 딸 메랍을 너에게 죽은 돌을 사위로 삼겠다라고 했는데 사울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언약의 관계에서 사울은 언약을 저버리고 요나단은 언약으로 다윗을 살리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3장 우리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아느니라. 자, 요나단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왕자입니다. 사울의 왕을 이어서 다음에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것은 세상 이치나 모든 면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까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우리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너를 결코 죽일 수가 없다. 왜?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 요나단이 말하는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될 너가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인다고 너가 죽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결코 너는 사울이 너를 죽이고자 하는 그것이 미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러한 일이 있다면 내가 너를 돕는데, 너를 보호하는데, 생명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라는 그러한 언약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뭘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느니라. 왕이 되고 요나단은 그 다음이다. 요나단은 뭐예요? 다윗의 신하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나단이 다윗의 신하가 된다라는 것은, 그 다음이 된다라는 것은, 그러면 요나단이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이 아니라 이것은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도 알고,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알고 나도
않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는 자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개의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매 그가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냐 악한 영이냐. 하나님의 영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중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의 생명을 지키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하는 자는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많았냐면은 그는 아무도 모르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비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그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면은 20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하였다. 그러면서 요나단과 다윗과의 언약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오늘 무비보셋의 언약의 은혜는 제가 바로 이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을 지금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자,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에 따른 다윗의 뭐라 그러나 이거를 은혜라 그랬죠. 다윗의 은혜. 다윗 왕의 은혜. 언약에 대한 은혜를 누구에게? 무비보셋에게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무비보셋이 잘나서가 아니라 무비보셋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무비보셋을 보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에 2절 3절에 보면은 이제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내가 그 집에 은혜를 베풀어야 됐다고, 은총을 베풀어야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며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네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다리 저는 자니이다. 다윗은 요나단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왕궁에서 요나단의 아들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어디 있는지 다윗은 알지 못하니까 찾으니까 그때 사울의 종이었던, 사울의 신하였던 시바를 대신들이 불러와서 시바가 말을 합니다. 예, 그는 아들이,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할 때 시바는 어떤 생각으로 했겠어요? 아, 우리 주군이신 다윗 왕이 이제 사울의 아들들을 다 죽이더니만 이제 요나단의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사울 왕과의 적대 관계 속에서 그 집안을 멸절하기 위한 계획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원수 집안의
은혜를 베풀겠다고 지금 다윗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바로 그러한 원수 집안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지금 시바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다윗이 사울 집안을 죽이더니만 그 집안을 멸절하더니만 이제 다 시원치 않아서 이제는 요나단의 아들까지 찾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사람이다. 그러면서 벌벌벌 떨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제가 무비보셋 1편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자신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무비보셋이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을 알고 있었더라면 요나단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종이요, 저 죽은 개 같은 나를 주인이시여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근데 시바가 말한 이 무비보셋은 뭐 하는 자예요? 저는 자라 그랬어요. 자, 저는 자.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장애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우리는요, 다 장애인입니다. 올바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올바르게 산다고 해도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우리가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면 오늘도 다윗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왕궁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고 왕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었어요? 상을 같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바는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이다. 그래서 다윗이 아마 자초지종을 물어봤겠죠. 왜 그러느냐? 예,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그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전쟁터에서 죽을 때에 전쟁에서 죽으면서 그 시신이 성벽에 걸릴 때에 왕궁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한 하녀가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무비보셋이 그때 5살인데 안고서 그냥 도망가다가 그만 그를 떨겨뜨려서 다리를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4장 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자. 근데 다윗이 베풀어야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저는 자예요, 저는 자. 이 저는 자는 비정상인이에요. 그러면은 다윗궁에서는 저는 자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윗궁에는 어떠한 자는 온전한 자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자만이. 온전한 자만이 다윗 왕궁에 살 수 있습니다. 다윗궁에. 그런데 바로 다윗이 보니까 저는 자 장애인을 은혜를 베풀게 돼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왜 베푸시느냐? 우리가 저는 자고 죄인이고 우리가 말 그대로 정상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죠. 이것이 다윗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자에 대한 내역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뚝발이에 대한 뚝발이에 대한 다윗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생각이랄까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쩔뚝발이에 대한 다윗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무엘하 5장 6절로 갑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사무엘하 5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이제 여부스의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부스, 예루살렘 왕이죠. 여부스 예루살렘 왕이 너는 이 성에 들어올 수가 없다. 왜? 이 성에 있는 쩔뚝발이와 소경만이라도 너를 상대할 수 있고 너 같은 것은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열이 좀 받았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었더라. 다윗이 여부스 사람이 하는 그 말을 듣고 괘씸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쳐서 성을 빼앗어요.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을 탈취하게 되죠. 살렘 성을 탈취한 날에 그날에 다윗이 뭐를 합니까? 약속을 합니다. 언약, 약속. 요새 말하면 왕명이에요. 왕명. 우리 성경에 보면 왕명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왕명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사무엘하 5장에 보면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리 저는 자와 다윗이 미워하는 자. 다리 저는 자와 소경. 그러면서 다윗이 그대로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예루살렘을 치거든 너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그래서 이것이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다리 저는 자와 소경은 전부 죽여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다리 저는 자와 소경은 살지 못한다. 라고 왕이 왕명에 속담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후세에 속담에 이르면서. 근데 이곳은 누가 사는 곳이냐면 다윗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사는 왕궁 안에는 다리 저는 자와 소경은 살 수가 없어요. 왜? 다윗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사람이 앞에서 얼짱얼짱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고 이 다윗성의 주인이 격이죠. 그러니까 그 왕은 다윗성 안에는 다리 저는 자와 소경은 아예 살지도 말아라. 살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오늘 요나단과의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점이 누구나 하면 무비보셋은 저는 자라는 거예요. 다리를 저는 자.
다리를 저는 자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의 관계 속에 문제점이죠. 그리고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날의 언약이 있습니다. 어느 언약이 더 소중한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언약의 소중성이 어느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를 저는 자라고 우리가 보면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다리를 저는 자는 뭡니까? 우리죠.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구만 삽니까? 의인만 사는 곳이에요. 죄인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죄인은 전부 추방되는 곳입니다. 죄인이 살 수 없는 그곳인데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인이 없는 의인만 사는 그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가느냐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을 받아들여야 돼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의인이 아닌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받아들이려니까 조건이 하나 붙죠.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가 구원자임을 믿는 자, 그가 우리의 주관자임을 믿는 자, 그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의 조건이, 이 약속의 조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다라는 거죠. 오늘 다리를 저는 이 무비보셋이 다윗성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뭐였습니까?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무비보셋이 뛰어나고 그의 머리가 총명해서가 아니라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뭐까지? 천국의 조건까지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받아들였다는 거죠. 다윗이 다윗성에서 볼 때는 사울의 집안은 어떠한 집안입니까? 원수 집안이에요. 원수 집안. 하나님이 우리가 사탄의 집안에, 사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받아들일 때 사단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대적의 관계예요. 원수의 관계예요. 사탄이 뭡니까? 타락한 천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입니다. 그런 원수 관계인데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원수 관계의 후손이고, 그리고 그 후손이면서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가장 마음에 싫어하는 저는 자의 모습을 가진 이 무비보셋을 왕궁에 들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의 관계. 요나단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의 생명을 대신하더라도 다윗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의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비보셋, 이제 네 번째 무비보셋의 뜻입니다. 자신이죠, 자신. 제가 지난 첫 번째도 무비보셋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름의 뜻은 부끄러움이 없는 자, 창피를 뿌리는 자, 뭐 이런 수치, 이런 거겠죠. 그거를 극복하라.
자, 무비보셋은 자신의 신분을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것은 어디냐면 그는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 로드발 암미엘은 바로 어떠한 뜻이냐면은 이 항폐하다, 꼬리 없는 목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로드발 꼬리 없는 목장, 꼬리 없는 목장. 뭐죠? 황폐하고 가난하고 예? 뭔가 부족한 곳이 라는 뜻이죠. 자, 무비보셋은 꼬리 없는 목장 로드발의 집에 있었다는 거죠. 거기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었던 길르앗 사람의 집에 있게 됩니다. 시골이죠. 저 요단강 건너 저 깊숙한 길르앗의 그 어느 산골짜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아주 먼 은둔의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사탄의 황폐한 땅, 다시 말해서 뭐가 어둠이 가득하고 제약이 가능한 그러한 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우리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쩔뚝발이 무비보셋은 바로 길르앗에서 비참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불러드립니다. 다윗궁으로 불러드립니다. 다윗궁으로 불러드릴 때 무비보셋은 말 그대로 화려한 곳, 엄청난 좋은 곳, 지네산미가 가득한 곳, 다시 말해서 길르앗에서 로드발의 집에서는 볼 수 없던 것들이 가득한 극한 그 다윗성에 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사무엘하 9장에 오늘 사무엘하 9장을 제가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9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지금 다윗궁에 거한 이유가 뭡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의 언약의 은총을 내게 베푸는 것이 바로 다윗궁의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고 먹을지니라. 자, 무엇을 줬습니까? 요나단의 은총으로 무비보셋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은 왕자입니다. 왕자. 거기 보면은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왕자 중 하나. 왕자 중 하나. 왕자 중 하나 뭐예요? 왕자라는 거예요. 왕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불렀을 때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냐? 왕자로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왕자. 왕자가 뭔지 아시죠? 모든 왕궁의 주인공입니다. 왕 다음에 왕자가 주인공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 다음에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주었어요? 예? 왕자니까 왕의 상에서 산의 진미를 먹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서는 10절에 보니까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이것은 다윗이 시바에게 합니다.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의 아들이 몇 명이었느냐?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의 아들이 15명, 종이 20명. 누구에게? 무비보셋에게 공짜로 생긴 일입니다. 시바의 집안에, 다시 말해서 하인을 붙여주셨어요. 그 시바의 집안에 번성되면 번성될수록 무비보셋의 재산은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줬어요? 우리 여기 보면은 종을 줬어요. 종을. 또 사울의 땅의 기업을 되찾아 주었어요. 땅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 땅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보고 그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껏 살라고 했어요. 자유도 주셨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차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땅의 기업을, 천국의 기업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되찾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어디 있느냐? 저 천국에 있죠. 천국.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천국.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날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천국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 기업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왕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냥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밑에는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바로 다윗 궁으로 불러들인 무비보셋에게는 과거에는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서 눈치 보면서 말 그대로 가난에 찌들은 모습으로도 그곳에서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마음이 그나마 그것도 행복이라고 살았는데 다윗의 은총을 받게 되니까 그는 왕궁에서 왕자처럼 살게 됐고, 그리고 그에게는 많은 종들이 붙게 되었습니다. 시바라는 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아들 15명도 종이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종 20명도 바로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땅을 다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단의 세력 안에 쫓겨나서 사단의 세력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의 눈길을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은총의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가의 손자라는 이유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무비보셋이었지만, 바로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는 신분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면 결론으로 이제 말하면, 마지막으로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이 은혜를 잊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베풀고자 하는 이유는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은총을 다윗이 베풀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때문이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인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의 언약이, 다윗은 요나단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쩔뚝발이를 성에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쩔뚝발이를 성에 드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는 쩔뚝발이가 들어올 수 없다고 했어요. 맹인도 들어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무비보셋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왕이 얘기한 이 언약을 파기시켜야만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사이에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드리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인만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그 계명을, 그 명령을 파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대체됐습니까? 예수님의 세마포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입은 자는 모두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마포 안에는 물론 죄인이고 부족하고 쩔뚝발이 같은 우리의 심령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쩔뚝발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철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드리기 위해서 율법을 폐기했습니다. 율법을 폐기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러고서는 이제 율법이 더 존재 가치를 이 땅에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는데 가로막는 일이 없게 됐다는 것이,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천국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의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은 율법으로는 죄인입니다. 율법의 사명 무엇입니까? 율법의 뜻은 바로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존재성을 알게 하고 우리 자신을 알게 해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를 감격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다윗의 요나단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 수밖에 없는 은혜는 뭐냐? 아들의 은혜입니다. 아들의 은혜.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아들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왕의 상에서. 왕의 상에는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궁에 가서 왕이 먹는 그 상에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식구들이에요. 식구들, 가족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은 특별 배려를 했을 때 그 상에 앉아서 먹는데 항상 먹을 수는 없죠. 특별히 불렀을 때 그때 한 번밖에 못 먹어요. 그러나 가족은 늘상 같이 상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같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늘상 하나님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아들의 권한이야. 아들의 권한. 우리 누가복음에도 보면 탕자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아들의 권한을 주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들처럼 대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주어진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왜입니까? 사울의 집안에 모든 사울의 집안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 목매달아서 7 아들이 죽어버리고, 사울의 7 아들. 메랍의 5 아들도 죽어버리고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도 않았고, 또한 그들의 조상인 기드온이 정한 그 언약도 지키지 아니하고 다 파괴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브온의 공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의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울의 집안에 살 수 있었던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무비보셋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무비보셋은 왕궁에 들어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인이여 왕이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죽은 개라는 것은 벌써 생명이 있어도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이 땅에서 사망의 그늘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됐다는 거죠. 영생을. 바로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왕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생명의 자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먹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법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우리는 오늘도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무비보셋이 죽은 인생의 삶이었지만 아버지 요나단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윗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왕궁의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약속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그때에 주었던 그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 언약은 너희의 죄를 다 사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당당히 알고 우리는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마음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는 요나단의 언약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무비보셋과 같이 당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을 무비보셋이 알았다면 그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업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무비보셋의 마음을 예수님은 다윗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의 그러한 모습을,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겁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느냐? 너 어찌하여 맨날 변명만 하느냐? 아니 너 왜 나와 함께 하지 못했느냐? 그러면 제가요 가고는 싶었는데 함께 하고는 싶었는데 내가 다리를 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나귀를 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 못했고 내정 시바는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내가 다윗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 일을 말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가 내 일을 말하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변명하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무비보셋에게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불편함을 안다. 너가 다리를 절고 있음을 안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구나.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구나. 다시 말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처럼 무비보셋을 사랑하며 왕궁의 식탁에 같이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어도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죄 때문에, 뭐 때문에, 핑계 때문에, 시간 때문에, 재물 때문에, 나의 삶 때문에 핑계하고 있습니까? 너가 내 일을 또 말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변명을 주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고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께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께 내 죄인인 것 드러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건 내가 압니다. 주님이여,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면 나는 행복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면 나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일 때문에, 내 변명 때문에, 내 시간 때문에, 내 이유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고 즐거우고 기쁠 때도 함께하고 싶어하지만 우리가 가장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괴로워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밖에 없는 그 예수님 안에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비보셋을 보면서 우리의 제약의 인간상을 바라봅니다. 당당하지 못했던 무비보셋. 여러분,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의 얽매여서 주님과 함께 포옹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나는 너의 죄를 미래의 죄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 과거의 죄도 간과함으로 나는 모르는 척하면서 너의 죄를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름에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동참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당당히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사망과 죄악의 늪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기업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많은 천사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힘차게 달려갈 길 다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